자, 19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더 잘 번역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극장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입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제각각 막 떠들어댔다 이 말이지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반박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저 분위기에 휩싸여서 호기심과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드는 말들에 흥분하고 날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난장판이 됐다 그랬어요. 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무리 중 대부분은 스스로 왜 그곳에 모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왜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원수처럼 대하는지, 왜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한 채 이것저것에 휩쓸리며 분주하게 싸우며 살고 있어요. 당신은 왜 그토록 그 일에 전력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기껏해야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먹고 살 만큼 가졌지 않느냐? 당신 굶지 않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은 그건 진정한 대답이 아니지요. 저들은 진정한 대답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 그 정도로 저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고 거기에 끊임없는 혼란에 빠져 있고 또 악의에 가득 찬 마귀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하고 헛되게 고생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에 의해 병들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비로소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은 무엇인지, 왜 이 세상이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목표도 분명하지 않게 그저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지, 왜 사람들이 대부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지, 또 사탄과 악령들이 누구며 그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만들어낸 지식과 가르침과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결코 이런 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땅끝까지라도 가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어떤 일보다 서둘러서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행할 줄 아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예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의 인생과 그들이 애써서 이루고 있는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모두가 난장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새롭게 하고 고치는 일은 복음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시작. 잘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폭동에 개입하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의 대부분의 유대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제자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폭동을 그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유대인들은 아주 못마땅했지만 우상과 우상 숭배가 크게 꺾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왜냐?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는 배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데메드리오에 의해서 큰 폭동이 일어나니까 자신들도 그 군중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들도 군중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울과 그 제자들과는 다르다, 자기들도 그들을 반대한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자신들의 대표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군중 앞에 밀어내서 대변하게 하려 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도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고 배척은 해왔는데 자기들이 급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서 서슴없이 우상 숭배자들과 동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을 같이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확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은 교회를 다니기도 해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이 담고 있는 거룩한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동정녀 탄생과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만이 구세주시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으로 다른 종교를 신봉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종 우상을 섬겨도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극락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다고 했지만 우상 숭배자들의 땅에 살면서 슬그머니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말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핵심인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는 모든 사람은 부패 타락한 인간들이고 그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경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성도라고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런데 자기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진노의 채찍을 면한다는 것,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진리들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영생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기들의 이익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토록 야만시하고 배격했던 우상 숭배자들과 기꺼이 한 통속이 되고 그들과 하나가 돼서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진실하게 믿고 지키는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음과 복음 전파자를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비진리와 우상 종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그릇됨을 깨우칠 수 있으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꽤 잘 알려진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들을 대변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그 군중은 오히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외치되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떠들었다 그랬어요. 군중은 유대인 알렉산더를 보자 더 크게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비난하고 때로는 심하게 배격했기 때문이에요. 군중은 알렉산더를 보자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서 자기들의 신 아데미의 명예가 크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두려움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고 말해요. 또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 그 정도로 그들은 자기 신, 그 아데미,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 이것에 대한 애착과 바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극도로 날뛰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가장 거룩한 우리의 진리들이 종종 우상 종교나 죄악에 빠져 살던 군중들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비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진리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중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범죄가 자신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더 잘되게 해주고 있다고 여긴다고 말해요. 더욱이 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짐스럽게 하고 뭐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뭐 하라고 그러지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 더 아주 짐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것 같은 것들을 하라고 가르치니까 본능적이다시피 싫어하고 경계하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에게 어떤 원치 않는 불행이나 손해가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분풀이를 자기들이 어리석고 잘못한 것에 분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그것을 정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 배후에 그들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느냐, 악한 영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그 누구에 의해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주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누구한테 계속 무슨 코치를 받은 것처럼 순식간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흥분하고 진리와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때에 이런 무리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에게 진리를 정확하고 세심하게 알게 해줄수록 점점 더 심하게 반발하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우상숭배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줬고, 바울 이전에도 전도자들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처럼 분명히 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우상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해 주지를 못했어요. 바울처럼 큰 기적을 행하며 복음이 진리고 우상과 우상종교는 헛된 것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지도 못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과 또 앞서온 전도자들은 심하게 반발을 사고 공경에 빠질 일이 없었어요. 바울과 그 제자들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뿐 아니라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는 헛된 것뿐이다,
큰 죄다 하고 증거를 하니 그것을 상세히 듣고 알게 될수록 저들은 흥분하고 날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들을 가감없이 정확하고 세심하게 증거할 사람에게 주님은 다 같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이걸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정직하고 세심하게 복음과 진리들을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두 번째,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복음과 진리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며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거짓 종들, 거짓 목사, 거짓 전도자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이들은 일반인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복음과 진리를 가감하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로 비빔밥을 만들어서 복음이 아닌 복음, 진리 아닌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안심하고 그냥 불신자 우상숭배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줘요. 심지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까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또는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두 번째, 이들은 점점 더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호감을 사고 인기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돼요. 교회들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거짓 종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음과 진리들을 중단 없이 자세하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도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을 미루지 말고 잘해야 돼. 35절 36절을 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자, 이 말씀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서기관이라는 것은 행정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 도시에서 발생한 큰 폭동을 안돈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그 난동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이 서기관은 우선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 일대의 사람들은 에베소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 다이아나의 신전을 지키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아데미 신이 에베소의 후원자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에베소도 그 여신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들을 아주 호화롭고 웅장하게 짓고 정성을 다해서 그 신전과 신상을 보살펴 왔습니다. 툴린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옛날 에베소에 디아나, 영어로 하면 다이아나, 이게 아데미의 이름이에요. 그 목조 신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신 신전은 7번이나 훼손이 됐다. 불타거나 부서졌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아데미 신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설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화해서 말하기를 그 여신은 스스, 이건 제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보낸 신상이다 그랬고, 따라서 그 신은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하고 선전을 했어요. 그 신전의 화려하고 웅장함이
다른 지역의 어떤 신전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뿐 아니라 아시아 일대 사람들도 의심 없이 그것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도 위와 같이 우선 말을 합니다. 서기관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위대한 신을 잘 지키고 보호한 사람들이고 그 공로가 크다고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말은 우선 그 군중의 흥분을 가라앉게 해주었어요. 두려움과 불만감, 좌절감,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일수록 누가 자기를 높여주는 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잘해주는 사람을 또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탄은 또 불신자 우상숭배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들을 지켜 세우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우월하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죄의식이나 그것 때문에 신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심지어 신은 없다. 이런 말로 온갖 가문이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마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고 인간의 본성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도록 격려하고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자기 본위주의 등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많아져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더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마저도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이들 중에 사탄이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내 가지고 거짓종이 되게 해요. 이들은 결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돌변시켜 가지고 설교를 해요. 따라서 사람들은 이 거짓종들을 좋게 여긴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좋게 여기고 이들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을 죄악과 암흑으로 끌고 갑니다.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속해 있고 그 영혼이 어둡고 잠자고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사꾼의 거짓말에 얼마든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즉 신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나마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까지 부패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사탄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는 결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탄이 만들게 한 각종 우상 종교, 미신이 그들에게 접근하면 그들은 너무 쉽게 속고 빠져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오직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 확실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부패 타락했던 영혼이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달려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고 날마다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급하고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외치던 아데미의 신상과 그것을 모시기 위해 오랜 동안 온갖 금은보화로 치장하던 신전도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 모든 행위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한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지옥 갔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지금도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읍시다. 기도합시다.